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실 때 비가 좀 왔죠? 비가 오니까 더 좋죠? 원래는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었는데, 그죠? 이렇게 날씨가 맑고 환한 날도 참 좋지만 또 비가 이렇게 보슬보슬 내리고 또 그래서 식물들이 또 이렇게 환하게 웃는 것 같은 이런 날씨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가만히 앉아서 이런 날씨도 참 좋구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도 나이가 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기쁘고 복된 날들 되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최후의 명령,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 우리는 모두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막상 어떤 자리에 가서 예를 들면 선교를 하는 것은 아니어도요, 늘 마음의 부담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너희들 모두 지금 당장 땅끝까지 달려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바로 달려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그 이전에 중간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곳을 먼저 가거라 말씀해 주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우리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예루살렘에 다 있으니까 그냥 예루살렘에서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너희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 그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죠.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실까요? 예루살렘에서 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곧바로 파송하셔도 되는데 왜 구태여 갈릴리로 다시 보내시고 그곳에서 보자고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입니다.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죠. 삶의 터전이니까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가장 친했던 사람들, 나와 늘 함께 알고 지냈던 사람들, 내가 늘 일들을 하고 또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들까지 모두 갈릴리에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가 서 있을 수 있어야 땅끝에서도 증인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갈릴리에 가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출발을 단순히 갈릴리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 가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갈릴리 호수라고 또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지명을 쓰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호수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디베랴 호수는 어느 호수죠? 네,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냥 같은 곳을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나 보다 하지만 그리고 실은 이 디베랴 호수라는 이 지명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를 구약 성경에서는 긴네렛 호수라고 늘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나 혹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처럼 디베랴 호수라고 불린 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본문 2장에만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오늘 본문인 21장입니다. 어느 누구도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는 사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디베라라는 이 이름 자체가 주 25년에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죠. 헤롯 안디바가 이 지역의 수도로 세운 그 도시 이름이 바로 이 디베라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이 갈릴리 호수로 갔는데 해발 200m 정도 되는 곳에서 이 호수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근데 호수가 거기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시를 하나 건설해야 되겠다라는 작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로 말하면 뷰가 좋은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의 공동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일반 서민들의 묘가 있는 곳을 싹 밀어버리고 도시를 짓는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 거센 반발을 했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 분봉왕 헤롯 안니바에게 우리 눈에는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여기 지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시를 다른 데로 옮겨서 지으면 될 텐데 헤롯 안니바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눈에 흙을 가득 넣어줄게 하고는 그들의 폭동을 진압하고 여기에 해발 200m에 가장 뷰가 좋은 곳에 이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로마의 건설 양식을 따라서 아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이름으로 지었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베라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디베라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의 이름이 티베리우스였거든요. 근데 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근데 도시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남성 명사의 여성형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여성형으로 바꾼 것이 바로 티베라 혹은 디베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디베라 호수라는 말은 누구의 이름을 본딴 거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본딴 것으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디베라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디베라 호수라고 부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어디에도 디베라 호수라고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실은 요한복음에서 디베라라는 이름을 쓸 수도 있었지만 늘 갈릴리라는 지명을 쓰다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과 오늘 본문에서만 디베라 호수, 디베라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아간 그곳을 갈릴리 호수라고 쓰지 않고 디베라 호수라고 썼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디베라 호수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것인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권력, 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가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디베라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이 서 있는 곳이 마치 디베라와 같은 곳,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황제의 욕망, 황제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살아오신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쉬운 곳이 절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욕망과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통용되는 곳입니다. 그걸 우리는 세상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참 어려운 곳, 세상의 욕망이 우선시 되는 곳, 세상의 나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괜찮다라고, 나의 힘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논리와 욕망의 논리가 압도적으로 이루어진 그곳에서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이 이러하죠. 그 욕망의 바다에서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을 합니다. 근데 결과가 뭐죠?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얻지 못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 그물을 계속해서 빈 그물로 건져 올려야만 했나? 왜 제자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헛된 욕망의 바다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 읽어보니까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무슨 의미죠?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여러분 4절 말씀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4절 말씀은 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냥 볼 때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서 계셨고 제자들은 몰랐고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시제가 실은 말이 안 돼요. 저도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근데 서 계신데 제자들이 모릅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서 계신다라는 말을 시제를 하나 당기면 지금 서 계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올라왔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서 계신데 왜 제자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몰랐다 이런 말을 쓰고 있을까요? 이 4절 말씀은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시제를 분석을 해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제자들이 서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서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현재에도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지금 계시고, 과거에도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그 순간 현재형으로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과거에는 나와 함께 하셨지, 근데 지금 현재에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 여기 지금 다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에 다 말씀드린 우리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걸 부인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신다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현재형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이 1시간의 예배가 끝나고 뒤에 문이 열립니다. 문 나가시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어디에 두고 가죠? 여기에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만났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욕망의 바다에서 나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물질을 하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 헛된 그물질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인생에서 많은 굴곡과 풍파를 경험합니다. 시편 23편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살면서 여기에서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딛으면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가장 쉬운 예가 여러분 큰 수술을 하시면서 전신 마취하실 때가 있잖아요. 나의 의식이 어느 순간 딱 끊기는 그 순간,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두렵죠. 삶에서 큰 고난을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 두렵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눈앞에 뻔히 보이고 거기에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실은 이 말씀에는 괄호로에서 하나 생략된 단어가 있죠. 주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닐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바로 그곳에서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욕망의 바다에서 아무리 내가 애써서 그물질을 한다 할지라도 거둘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럼 방금 읽은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두 가지 기적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이 이거죠.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지금까지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가득히 찬 어떤 물고기죠? 큰 물고기. 이전에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근데 이제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그 결과가 허무함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이 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그물질해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많이 거두셨죠. 많이 건져 올리셨죠. 예를 들면 열심히 그물질해서 투자를 잘해서 몇 배의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분들 열심히 공부시켰더니 좋은 대학, 명문대학에 진학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노후 준비를 열심히 잘해서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헛된 그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처럼 153마리의 물고기로 가득 채워진 삶을 그 순간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기적이라면 두 번째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1절 후반부에 나왔던 것처럼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구태여 쓰는 이유는 뭘까요? 원래대로라면 그물이 찢어졌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찢어지는 것이 맞죠. 이런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이런 그물은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처럼 어떤 합성으로 이렇게 잘 단단하게 되어진
줄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물은 아마로 만든 실로 그물을 짰습니다. 아마로 짠 실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 줄이 뭐냐면 지금도 우리 쓰고 있죠. 네, 리넨 혹은 린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로 짠 천이 린넨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세마포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린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자연 소재이기 때문에 잘 끊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번 쓰고 나면 밖으로 건져내서 잘 이렇게 닦아주고 잘 말려야만, 관리를 잘 해주어야만 썩지 않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작은 물고기 아니라 큰 물고기를, 그것도 가득 찬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힐 정도면 그 그물이 끊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 많은 수의 물고기를 견뎌낸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존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죠. 연약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것이 당연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았다. 근데 이렇게 끊어지지 않은 이유를 구태여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물고기는 헬라어로 실은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익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익투스 하면 들어보셨죠? 익투스는 헬라 말 그대로 하면 물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근데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익투스라는 말을 들을 때 모두가 머릿속에 더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은 이 익투스라는 말은 초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암호였죠. 익투스는 5개의 알파벳으로, 헬라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제자들이 욕망의 바다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바다에서 밤새도록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애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헛그물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은 들어 올릴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여러분 이 장면을요, 확대해서 클로즈업해서 그 장면을 보면 이런 의미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꽉 잡고 있는데, 잡아 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잡고 있는데 그 물고기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걸 가만히 보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욕망의 바다에서 욕망의 헛그물질을 하다가 현재형으로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붙들게 되었을 때 당연히 찢어져야 할 것 같은 나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보존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그물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선교지의 그물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삶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열심히 봉사한다고도 하고 나 잘 산다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지 않고 욕망의 바다에서 나의 헛된 욕망을 붙잡았기에 모든 그물들이 찢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저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은 결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직장이든 또 어쩌면 가정도, 또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보내는 그 시간, 그 장소도 결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욕망의 바다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 욕망의 바다에서 헛된 욕망의 그물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그물질해야 너희도 우리만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결단과 바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헛된 욕망의 바다에서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손으로 꼭 붙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물질을 할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루하루 열심히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리고 저 예배당 문을 나서면 우리 모두는 또다시 헛된 욕망의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정신없이 그물질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는, 어쩌면 찢어진 그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지만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일들을 하든 교회를 섬기고 나의 가정을 돌보고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결국에는 나의 그물질을 통하여서 내 손에 붙들게 되는 것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헛된 욕망의 바다, 디베라 바다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 그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허망한 욕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은 욕망의 그물질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기에 믿음의 그물질을 하되 많은 것들로 채우시며 보존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